41편 넘어가고 42편. 자, 42편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오하이오로 이주해라. 그럼 내가 그곳에서 율법과 권능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자, 먼저 권능은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이루어질 테고요. 율법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42편이에요. 여기 율법. 이제 주께서 율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 특히 당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꼭 뭐 제가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한 가지 요 말씀이 나오네요. 지난번에 제가 한 몇 주 됐습니다. 그 살인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18절에 보시면은 살인하지 말지니 살인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정면 승부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오해가 없도록 다시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살인죄가 제가 좀 너무 가볍게 다룬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학생 교재에 있는 설명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오늘날 다시 확인하신 한 가지 율법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하나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 살인은 두 번째 경우이다. 이는 고의적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경우이다. 전능자의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자기 죄를 버리는 모든 영혼에게 이르러 그들을 감싸 안을 것이지만 요한의 말처럼 고의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이다. 예, 감사합니다. 살인죄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밑줄 쳐놨는데 고의적으로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경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 이 두 가지 조건이죠. 이 고의적이다. 그리고 무제한 피다. 라는 설명이에요. 우리 규리와 승약에 무제한 피를 흘린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규리와 승약 132편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근데 여기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용서받지 못할 성신을 거스리는 죄,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 자, 이게 뭐냐? 자, 무지한 피를 흘리고 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살인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자, 요 무지한 피가 그 뭐냐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루스 맥콘키 장로님의 설명입니다. 그 뜻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기를 참된 무지한 자의 피는 구주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피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다. 즉 성신을 거스리는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인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따라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유대인 제사장들, 자, 그리고 그 외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를 죽음에 이르도록 넘겨줬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의한 것이고, 즉 무지한 피를 흘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무지한 또 다른 의미로
그 순교한 주님의 종을 죽인 무리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이제 우리 몰몬경에는 가르치고 있어요. 자, 바꿔서 말하자면 선지자들에게 반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선지자들이 봉사하는 자와 싸우는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 아까 그 살인죄, 자, 교계서 42편에 살인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과 합해서 고의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셉 필드 스미스 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어떤 종류의 살인이든 간에 이게 극악한 죄이기는 하지만 살인자라고 해서 모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정리하고 있네요. 우리 사람을 죽이는데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있죠. 제 생각, 이제 경전에서 명확하게 이제 그걸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들의 영혼이 과연 구원을 받기 합당하겠느냐? 또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탐욕에 찌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그들은 사탄의 제안을 더 기뻐하겠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 고의로 살인을 범하는 자들이 구원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살인했다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결론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 살인을 보실 때 그들의 동기까지도 보시고 그를 용서할지 아니면은 진짜 멸망할 자식으로 남겨놓으실지 그런 결정을 하실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요새 TV에 하도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살인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노모나 노망 드신 분들 이렇게 병간을 해주다가 아들이 먼저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모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어머님하고 동반 자살하거나 먼저 죽이고 본인이 죽거나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책임감 때문에 그분을 책임질 수 없는 그 사회를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짠해요. 그런 부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그렇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지극히 동의가 되네요. 그 경전에서 우리를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 즉 무엇을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행위와 의도. 그렇죠. 우리 행위와 의도? 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각. 그죠? 그리고 소망도 언급하셨어요. 물론, 그의 의도, 그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분명히 심판에 있어서는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살인을 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우리 군인 형제들 할 수 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주님이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자살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일반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부정합니다. 자살하는 게 그것도 심각한 범죄이긴 해요. 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냐? 이제 우리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이 정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룟 네,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 자기가 예수님을 그 사람들한테 넘겼고 결국에는 이제 예, 자살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게 후회스러워서 아마 자살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유다에 대해서 뭐 유다가 어떻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은 제가 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을 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봉사했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로 부름받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를 죽음의 차도로 넘겨주었다라는 부분이 심각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유다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네요. 바울도 사울 때 이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그런 고백을 한 걸 본 것 같은데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아, 사도 바울하고 엘마가 유사한 경우이죠. 엘마도 자신이 많은 영혼을 살해했다. 근데 이 살해했다라는 것이 그 실제로 목숨을 빼앗았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을 배교자로 생각하고 넘겨주었죠. 그 중에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사형에 또는 돌에 맞게 하는 우리 대표적으로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은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바울이나 엘마가 말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이제 그런 후회감에서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교례 생각 아까 27편을 읽었는데 26편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자가 아닌 이상은 그들은 육으로는 멸망을 당하여 구속의 날에 이르기까지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리라. 예, 구속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사탄의 매질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으로는 멸망당합니다. 썩 마음에 와닿는 설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거저 용서받는 거냐? 죄에 대한 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죄에 대한 형벌은 사탄에게 떨어지는 거니까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게 형벌이에요. 이 형벌은 이 주님의 속죄를 인해서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게 됩니다. 우리 요거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형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치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처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장례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굉장히 후회감이 많이 들지 않았냐. 아버님께 좀 더 이렇게 잘했으면 좋았을 거, 저랬으면 좋았을 거 하는 후회감이 들지 않았느냐. 그렇다. 이거 운전할 때도, 멍하니 있을 때도 때때로 생각이 들어서 꽤 괴롭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랬다.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은 뭐든지 후회감이 남기 마련이다. 내가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 그게 꽤 괴로운 일인데, 예, 천안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더니 지극히 공감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후회감을 느끼고 꽤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아마 나중에 다음 세상에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 만나게 될 때까지 이 일은 이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일종의 대가죠. 일종의 대가입니다. 우리 죄에 대한 대가. 뭐 그 외에도 실질적인 잘못을 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더욱더 클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는 구원받지만은 육신으로는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게 된다. 예,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똑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 사탄이 다른 사람 이용해서 핍박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할 때까지는 주님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져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매질에 넘겨지게 되겠죠. 고맙습니다. 어떤 자책감이나 나는 네,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네, 그런 것들, 자기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사탄의 매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행동이 내가 알기 때문에 또 사탄이 그렇게 사탄은 결국 회개하지 못하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만들므로써 죄책감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의 사탄의 매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의 구원의 교리 3권 중에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한 사람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흘릴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다음 세상에서도 이 죄를 용서받기가 지극히 어렵다. 회개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신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을 오하이오로 집합하라 하는 데는 2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가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예요. 대적들이 우리 성도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대적들은 우리 멸망시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온의 건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야 시온의 건설이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집합해야 된다. 근데 자, 시온의 건설이 되려면은 주님께서 하나가 되라라고 명을 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 즉 하나가 되지 않은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또 시온의 의미 우리 모세서 7장 18절에서 살펴보았죠. 자,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네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렇죠.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루고 싶은 것은 가난한 자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헌납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헌납. 내 소유 중에서 헌납하라. 자, 이것이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자, 너희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성약을 맺게 하는데 이것을 헌납이라고 했습니다. 즉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얘기하죠.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시온주의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온을 갈망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몰몬경에도 있어요. 몰몬경에 제사 이파일 보면은 저들이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고, 그죠? 서로 대하기를 올바르게 했고, 저들이 모든 것을 공유했답니다.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사람들 간에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이야기가 몰몬교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기 성도들도 항상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 그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여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헌납의 법에 대한 그 핵심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가 너희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만큼 너희는 그것을 내게 행하는 것이 되리니 그것을 나의 교회 감독과 그의 부자들 임명하여 성별할 2 사람의 장로나 대제사 앞에 둘지니라. 또 이렇게 될지니 그것을 나의 교회의
감독 앞에 둔 후 그리고 그가 나의 교회 재산 헌납에 관한 이러한 증언, 즉 나의 계명에 따라 그것을 교회에서 가져갈 수 없다는 증언을 받고 난 후 모든 사람은 저마다 내게 책임을 지게 될지니 곧 자기 자신의 재산이거나 또는 헌납에 의해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충분할 만큼 그가 받은 것에 대한 청지기가 될지니라. 그리고 또 이 첫 헌납 후에 교회의 손해나 교회에 속한 어떤 개인들의 손에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이는 감독에게 헌납되어야 할 잉여물이 되나니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때때로 나누어지기 위하여 간직해 둘 것이요. 그리하여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이 넉넉히 공급받고 그 필요대로 받게 할지니라. 이 청지기가 뭘까요? 창고죠. 네. 창고지기. 그러니까 창고지기는 그 창고 내에 있는 소유물의 주인이 아니죠. 네. 그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 우리 영어로는 스튜어드예요. 스튜어드는 다른 게 번역하자면 집사장? 우리 대저택에 보면 집사들이 있잖아요. 네. 그 주인의 그 일을 대신하는 또는 재물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재물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이유, 또는 우리 11조를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왜 후기 성도들은 왜 재물을 기꺼이 나눌 수 있나요? 주님은 초기 교회에 헌납의 법을 실행할 본을 제시하셨다. 각 가족은 그들의 돈과 소유를 교회의 감독과 그의 보좌들에게 줌으로써 그 자원을 교회에 헌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주의 대표자로 봉사하는 감독은 각 가족의 형편과 부족과 필요에 따라 땅과 물건을 어느 정도씩 나누어 주었다. 배정받은 이 부분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각 가족은 땅과 자원을 맡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며 그들의 선택 의지에 따라 관리했다. 그들은 주님의 자원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께 그것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었고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 주님께 온전히 책임을 져야 했다. 가족에게 필요 이상의 잉여물이 생겼다면 감독에게 두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 우리 후기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 주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주님이 요구하시면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깝게 어떻게 11조를 그렇게 섬찟도 내놓습니까? 이 다른 교회들은 대면 모임 못하게 되니까 헌금 안 들어온다고 난리잖아요. 네. 근데 우리 후기 성도들은 대면 모임 안 해도 11조를 꼬박꼬박 바치잖아요. 아니 교회도 안 가는데 왜 바칩니까? 네, 우리가 청지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자,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바치는데 뭘 바친다고 되어 있냐? 헌납하는 것은 잉여물입니다. 자, 잉여물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죠? 감독의 창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감독의 창고. 자, 이 감독의 창고에 간직해둔 것은 이제 나누기 위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가 있으면은 그것을 기꺼이 감독의 창고에 드린다. 그리고 감독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헌납의 법이에요. 우리 헌납의 법을 실천한 우리 후기 성도들의 공동체를 들어서 이 협동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 협동교단, 유나이티드 오더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교재에는 많이 등장했는데 요즘 교재에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협동교단, 말하자면 시온의 삶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헌납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옛날 세미나리 교재에 있던 설명입니다. 각 개개인은 자기 재산에 대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재산을 모두 다 일단 감독에게 헌납하는 게 전형적이에요. 다 헌납하고 감독과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재산이라고 하면 땅이겠죠. 다 헌납을 하고 감독과 상의해서 우리 가족은 그 10명 가족이니까 10명 가족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땅 중에서 내가 헌납한 중에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청지기 직분을 받아요. 감독이 관리하는 이 지역 내에 그 유럽에서 이주해 온 새로 이주해 온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감독이 헌납받은 그 땅들 가운데 그 새로 이주해 온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 땅을 줍니다. 역시 청지기 직분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각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수확한 것 중에 우리 가족의 필요사항을 보니까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럼 나머지는 감독이 창고에 드려요. 소출이 적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감독의 창고에서 내서 보충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잉여물을 나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이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감독이 관리하는 지역에 다 나누고서도 남는 게 있게 되면은 그것을 다른 지역에 보냅니다. 자, 이걸 관리하는 게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관리감독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이런 형태의 헌납의 법을 지키고 있어요. 뭘 들 수 있을까요? 옛날에 이 협동교단을 이루고 있을 때는 11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1조보다 더 많은 것을 헌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 헌납의 법의 율법 협동교단이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11조를 다시 지키게 됩니다. 뭐 또 있죠? 우리 금식헌금 대표적으로 금식헌금 운영을 잘 보면은 헌납의 법하고 유사하게 운영이 돼요. 11조는 우리 수입에 대해 10분의 1이니까 정해진 금액입니다. 근데 금식헌금은 정해져 있지 않죠. 후하게 내도록 공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금식헌금을 받게 되면은 와드 내의 필요사항을 먼저 충족시킵니다. 와드 내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은 이 금식헌금을 지출을 해요.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 스테이크로 또는 지역으로 보내요. 우리 한국은 금식헌금이 옛날에 아니었는데 요즘은 좀 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게 되면은 남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금식헌금을 넉넉하게 내는 것은 헌납의 법에 따라 사는 한 가지 원리가 됩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인데 흔히 헌납의 법과 사회주의를 혼동하기도 해요.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헌납의 법. 자유와 타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핵심적인 걸 좀 지적해 주셨네요. 재산이 국가 소유 또는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그런데 헌납의 법 하에서는 재산은 개인 소유예요. 공산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헌납의 법 하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요. 뭐 보면은 사회주의는 유물론적인 사회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회주의는 외형적인 즉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되는 데 비해서 헌납의 법은 자발적인 자유의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이루려면은 일단 국가 권력부터 사회주의 권력을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근데 헌납의 법하에서 하나님의 율법하에서는 개개인의 의로움이 선결 요건이 됩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탑다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라고 한다면 헌납의 법은 이제 일반 시민들부터 이런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사회라는 점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헌납의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사회를 구성하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 큰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와 성약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내 네. 마음에 교만하지 말지니 내 모든 옷은 검소하게 하며
그 아름다움은 내 자신의 손으로 일한 아름다움이 되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앞에서 정결한 가운데 행할지니라.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장애 요인이 뭡니까? 시온의 두 가지 장애 요인. 교만과 게으름. 교만, 그리고 게으름. 자, 왜 교만이 왜 장애가 되나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예, 서로 비교하는 마음. 그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남의 떡이 큰 것처럼 왜 예, 저지만 더 가는 것 같고 내가 음, 받은 거 충족 못 하잖아요. 예. 또 비교하는 마음에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협동교단 공동체가 이제 무너지게 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예, 방식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좀 색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들 자신들도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했습니다. 뭐 처음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점점 이것이 서로 경쟁심이 되었어요. 좀 남들보다 좀 돋보이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것으로 조금씩 서로 간에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몰몬경에도 보면은 200년간의 낙원의 상태가 지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폐해가 사람들이 옷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옷을. 값진 옷을 입기 시작하고. 자, 교만은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장애가 됩니다. 서로 비교하는 마음, 이것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두 번째 게으름. 이건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누가 한번 설명해 줄 분 있으실까요? 일을 안 해도 다 나눠주니까 이제 조금 게을리하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유럽 어떤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축제에 사용할 포도주를 모았대죠. 다들 집에서 이제 포도주를 가서 이 통에다 모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다 똑같은 포도주를 모으고 있는데 난 사람은 좀 괜찮겠지. 그래서 물로 희석한 포도주를 부었다고 해요. 나 하나면 괜찮겠지. 나중에 축제 때가 돼서 그 열어보니까 실제로 다 물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공산주의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공산주의는 그 부를 나눠 갖는 것이 아니고 가난을 나눠 갖는 제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개인의 책임감이 사라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쉽다. 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시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그죠? 한마음 한뜻. 자,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시온은 곧 마음이 청결한 자가 시온이다라고 정의하셨어요. 시온은 사회가 아니고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초기에 교회 초기 성도들이 이거를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이뤄보려고 그러는데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는 저희 세대에서 저희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 된다고도 볼 수 있나요? 야, 좋은 질문이세요. 자, 주님이 주신 헌납의 법을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실패했느냐? 성전에서 여러분 헌납의 법 성향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성전에서 맺을 때 진정한 의미의 헌납의 법에는 무엇을 헌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나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도 헌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물도 물론 포함됩니다. 재물, 시간, 재능. 주님께서 헌납의 법을 폐하셨나요? 아니죠. 하지는 않았죠.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헌납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헌납의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봉사도 헌납의 법에 그렇죠. 봉사는 뭘 헌납하는 건가요? 저희 시간과 시간과 재능, 그렇죠. 또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헌납하고 계십니까? 음식 헌금. 헌금, 예, 기꺼이 헌금을 냈대. 선교사업. 선교사업도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것을 헌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과 재능. 아까 지금 뭐 하고 그럼요. 우리 여러분 부름송할 때 시간과 재능을 많이 헌납하게 되죠. 때로는 재물도 헌납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부름송 하시면서 돈 많이 쓰시는 분도 계세요. 감사합니다. 헌납의 법은 주님이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허용되는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간과 재능 또는 재물을 이제 공유할 때 시온의 사회는 점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옛날처럼 모든 것을 예. 공유하는 그런 그 성도들 안에서 그런 삶의 방식이 주님 네. 오시기 전에 다시 뭐 재현될지 않을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렇죠? 아마 그 주님 재림 전에 그런 삶의 방식이 점점 도입될 것 같아요. 뭐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지금 여러분들 11조도 기꺼이 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는 중에도.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우리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를 생활하자라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본인은 그 예수님이 재림을 자기 생전에 볼 거기 때문에 자녀 교육도 많이 시키지 않을 거고 그냥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우리가 지상에서 배우는 모든 예지는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저것은 잘못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과거의 협동교단처럼 이제 되면은 또 좋지만 그것이 예.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방식으로 될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자신 개인의 삶이 너무 희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좋은 의견이세요. 자, 이제 4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45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좋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이 회복된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것에 차이점이 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삶의 단절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지상낙원이 됩니다. 복천년은 지상낙원입니다. 하지만 우리 후기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삶을 지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후기 성도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전히 학교 다닐 거고요. 우린 여전히 직장 다닐 거고요. 여전히 돈 벌어야 되고요. 여전히 자녀 낳고 결혼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단절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럼요. 근데 왜 낙원이 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간의 질투, 경쟁,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고 있는지. 그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만약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로 채워진다면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세상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뀔지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경쟁이 없는 사회랄지라도 굉장히 훌륭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희생회복과 헌납회복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불살매 국기자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생의 법은 해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헌납의 법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열렬히 바라는 해의 왕국을 상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율법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헌납의 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즉 지상에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시간과 재능과 수단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전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해이 왕국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온전히 이 율법들에 따라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요구를 받은 것처럼 이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저 헌나의 법은 해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해의 왕국은 희생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기꺼이 희생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해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뭐 모든 걸 바치라라는 지시를 받지 않을지라도 그런 요구를 받은 것처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태도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5편으로 넘어갈게요. 45편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리고 주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영감형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잖아요. 영감으로. 이제 그 중에 그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빼놓은 게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영감역은 따로 빼놨습니다. 우리 그 갑진진주의 조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있죠? 그것이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아직 조셉 스미스가 요 마태복음 번역하기 전에 주어진 것이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마태복음에 대한 영감역과 유사한 내용이에요. 신약 전서가 번역되기까지 이 편에 관해서는 더 이상 너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셉 스미스가 신약 전서를 번역하게 되면 더 많은 걸 알게 될 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기까지다라고 주신 것이 이게 45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자, 첫 번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자, 이스라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집합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 월문경 공부하면서 이거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집합.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이미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브루스 맥궁 장로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그들은 그 집합의 서곡일 뿐이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집합이 되는 건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때예요. 아직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세 번째, 이방인의 때가 이를 때 한 빛이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 이게 뭡니까? 이방인의 때. 자, 이건 복음의 회복이죠. 회복. 복음의 회복을 있을 것임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황폐하게 하는 질병이 그 땅을 덮을 것이다. 여기서 질병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질병입니다만은 그것과 함께 영적인 질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 세상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질병. 요한계시록에 이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여섯 번째, 곳곳에 지진이 있겠고 황폐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또 징조와 기이한 일들. 자,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 징조가 보일 거라고 했어요. 이게 저는 이해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늘과 땅에서 징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선자 조셉 스미스는 분명히 천체에서도 이런 징조가 보일 거라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무슨 징조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의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보리라. 주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내려오시는 때가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있는 나를 맞이하러 오리라. 여기 잠자던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활한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주님을 맞으러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땅 사방에서 나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의 팔이 열국 위에 떨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세상에 임하시고 나서 주의 팔이 열국 위에 떨어집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에 악인들이 멸망한다고 되어 있네요. 또 그러고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산 위에 디디리니, 여기 이 산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건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던 때였어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일부분입니다. 지금 이 45편은 이 산은 감람산이에요. 여기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 자기 발을 이 산 위에 디디리니 이 산은 둘로 갈라질 것이요 땅은 요동하며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요 여러 하늘도 또한 진동하리라. 또 주가 그의 음성을 발하리니 땅의 모든 끝이 이를 들을 것이요 땅의 나라들이 애통할 것이며 비웃던 자들이 자기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으리라. 그리고 재앙이 조롱하는 자를 뒤덮을 것이요 멸시하는 자가 소멸될 것이요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들이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 후에 유대인들이 나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당신의 손과 당신의 발에 있는 이 상처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제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가 나의 친구들 집에서 입은 상처니라. 나는 들리었던 자니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할 것임이니라.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울 것이요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핍박한 까닭에 애곡하리라. 유대인들이 마침내 자기들의 왕을 핍박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언급되어 있어요. 자, 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주의 팔이 열국에 떨어지리라고 했잖아요.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이 우리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양상이 그 예루살렘, 즉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적국이 둘러싸고 포위하게 됩니다. 우리 예언에 따르면은 주님이 파송하신 두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이 성 안에 거하면서 이 성을 수호합니다. 우리 선지자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두 사도 중 두 분이 예루살렘으로 파견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그 아시리아의 침공으로부터 유다를 방어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3년 반 동안 방어를 하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적에 의해서 이 두 선지자가 살해당합니다. 이 두 선지자의 시신이 땅에 그냥 방치됩니다. 이 적들에 의해서 희롱되면서 3일 동안 방치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해서 일어나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때 감람산은 유대인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둘로 갈라져서 깊은 계곡을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 계곡으로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께서 이 산에 발을 디디는데 그러자 이 산이 갈라집니다. 유대인들이 그 갈라진 계곡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세요. 유대인들이 그 손과 발의 상처들을 보고 그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거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 회복의 시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지막 백성이 유대인들이에요. 복천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것도 그리고 나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들이 구속함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모두 사라지게 돼요. 이때 또 율법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리니 그들에게는 견딜만한 것이 되리라.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첫째 부활이 뭡니까? 누굽니까? 지금 이건 달의 왕국의 부활입니다. 아까 해 왕국의 부활은 뭐라고 표현됐나요? 잠자던 성도들이 구름 가운데 맞이하러 나오리라고 했잖아요. 이 첫째 부활이 해 왕국의 부활이고요.
여긴 첫째 부활의 다려왕국의 부활입니다. 이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45편이 의외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 네. 성도들은 다 그 첫째 아침의 부활? 첫째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성도들은 모두 다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제가 후기 성도 모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네, 성도들. 네. 그러니까 그 형제님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교리와 성역인지 몰몬경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교리와 성역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이 강하지 않았던 자. 그것이 어떤 기준이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과연 해임 왕국에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강했나 여기서 사실 확답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충실한 성도들은 주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충실한 성도들은 해임 왕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간증이 강하다가 기준이 없네요. 기준이. 뭐가 딱, 요 이상으로 강하면 뭐 이런 기준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해외왕국에 가는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외왕국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거 76편에서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2주 동안 76편을 이제 2주에 걸쳐서 다룰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감람산 그 계곡에서 만나게 될 유대인들, 아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국가가 된 것이 집합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을 전조. 예. 예, 전조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가 그 실질적인 집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손과 발의 자국을 보게 될 그분들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일 확률이 많은 건가요? 예, 경전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면 그 전에는 저번에 정치적 집합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본 그 후부터가 이제 진정한 집합의 시작인가요? 집합의 시작.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대답하기 곤란하네. 뭐 그렇게 말씀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집합이 복천년 전에 끝날 거다? 뭐 그렇게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 집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될 겁니다. 복천이 시작되고 나서도 집합은 계속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집합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장소도 되고 영적인 것도 되는 거라면 그럼요. 예. 네. 뭐 국가적인 독립 그것도 집합의 시작이지만 또 선지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그 영적인 집합의 의미로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많아지면서 더 시작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신 것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부름에 충실하고 네. 그러니까 경전을 연구하고 가족이 함께 경전을 연구하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또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집합의 한 가지 방법, 그 시온을 건설하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인 집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좀 다룰게요. 이 45편 전체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징조들, 그리고 실제로 재림의 사건, 재림이 이런 구름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는지, 그래서 복천년의 시작 전까지, 그리고 나서 복천년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세상의 혼란 가운데 많은 징조가 보일 때, 세상이 황폐케 하는 영적인 질병이 가득할 때,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곳에 굳건히 머문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거룩한 곳은 뭘 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나 성전, 그렇죠. 가정, 성약의 길에 머무는 것. 성약을 지키는 것. 그렇죠? 작은 것에 충실한 것도 되고. 예, 부름이 충실. 일단 가정, 여러분의 가정은 일단 시온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지만은 나 개인이 이제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가정이 시온이 되겠죠. 우리 가정은 지상의 천국. 천국이라는 얘기는 해왕국을 의미하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정은 지상의 해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어요. 지금은 사탄은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을 사탄이 공격함으로써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자, 56절,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천에 관하여 말한 비유가 이루어지리라. 무릇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속임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찍혀 불 속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그 날을 견디리라. 우리 열천의 비유가 어디 있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쭉 보시면은 13절까지가 열천의 비유죠.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함께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기름 준비하지 않은 15처녀는 이 자기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잔치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게,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그 신랑을 맞을 때 길 옆에서 이렇게 등을 들고 그 길을 밝히는 게 이 신부 친구들의 역할이에요. 밤에 오니까. 자, 이 비유인데 이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죠? 우리 성경에서 신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부는요? 신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여기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열처녀들은. 신랑을 맞기 위해 준비하는 열처녀들. 이들이 누구냐? 옥수야 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처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어요. 하지만 신랑이 올 때 받아들이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10명의 처녀는 교회 회원들을 상징합니다. 10처녀 모두가 교회 회원들이에요. 자, 이 5명의 처녀가 준비하지 않은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처녀들이 들고 있던 등은 불을 피워서 길을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이 등불은 뭘 상징합니까? 예, 성신의 인도를 상징합니다. 즉 5처녀들은 성신이 인도를 받아서 길을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5처녀들은 이 성신의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후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차할 때 성신의 인도를 받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혼란한 세상에 또 여러분 가족이 이 성신을 인도자로 삼기 위해서, 즉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지자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공고하고 계십니까? 여긴 계시. 공부하라고. 계시. 준비하라고. 행하는 신앙을 하라. 자, 여러분,
와서 나를 따라 열심히 하고 있나요? 왜 이 시대에 선지자 넬슨 회장님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이 시대에 갑자기 대면 모임을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대면 모임을 할 수 없는 우리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매일 가족이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을 우리 가족의 인도자로 삼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